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낙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자신이 그동안 사용하던 모든 도구들을 경매로 처분한다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매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떠한 물건들이 있을까 다들 궁금해해서 몰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도구에만 이것은 팔지 않음이라는 글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disappointment, 즉 낙심이라는 도구였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AI로 쳐서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하나 더 넘겨보실래요? 이렇게 낙심. 여러분, 사람들은 궁금해서 그래서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것만큼은 팔지 않는 겁니까? 물었더니 마귀가 말하기를 이것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낙심에 대해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팔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낙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이라는 이 단어의 비슷한 말로는 실망, 낭망, 낙심, 낙담, 상심 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라는 것은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가정이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론 낙심할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는 평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시절 때 고기를 먹고 그리고 이빨을 쑤셨던 그 때를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모세에게 달려와 원망을 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구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롱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이렇게 그를 향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자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 낙심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위대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때로는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되면 좌절감을 느껴서 실망한 나머지 낙심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낙심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부정적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부정적인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보다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정죄의 말들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낙심이 되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외로움 중에 여러분, 오늘날 과거와 달리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외롭다고 느낄까요? 왜 외롭다고 느낄까요? 심리학자에 의하면 이 낙심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신체적으로 해롭고 심할 경우에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마음이 낙심하여 무너진 그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 비틀어진 그 땅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을 때 많은 비가 내리게 했던 자였고요. 또 게다가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렸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 이 벨이라는 여자와 그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궁중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제 들여다 놓고 그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일 정도로 잔인무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궁중에 두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육성하면서 그들과 국사를 논했던 자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단순히 우상숭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바알 종교로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세벨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타나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된 신인지에 대해 겨루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자라고 엘리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노력을 합니다. 별이 별짓을 다 하는데 문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짐승의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놓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어서 주변에 물이 가득 차게 할 정도로 한 다음에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있는 제물과 장작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이 엄청난 현장을 두 눈으로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엘리야와 관련된 일들을 보고받은 아합 왕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자신의 힘으로 엘리야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지 그 어느 날 그의 아내에게 엘리야가 그동안 행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분노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업을 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엘리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 여러분 이번에 이 경북지방의 영남권 지역에 산불이 나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비, 조금만 내려도 여러분 내려도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땅에 기도함으로 그 비를 내리게 하고 심지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기도로 살릴 정도로 그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의 협박이나 위협에 결코 넘어질 만큼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낙심한 나머지 부엘세바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게다가 그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이방신과의 싸움에서 우상숭배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아마 엘리야는 이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회개운동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에 관련된 그 모든 우상들을 이제 제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신랄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람은 물거품이 되고 그리고 낙심이 되자 엘리야는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더 탈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세벨을 피해서 부엘셀바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도 낙심은 찾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 낙심으로 인해서 그는 육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에도 낙심은 언제든지 불청객처럼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낙심으로 인해 엘리야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낙심으로 인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낙심이라는 것이 불청객처럼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답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진부하고 상투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던 그 엘리야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비록 엘리야가 낙심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4절 말씀에 보면
절망에 찬 기도였습니다. 주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그야말로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자기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했는지를 지금 이 단어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봉사하는 거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할 때, 마음이 여유로울 때 기도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풍족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믿음 없는 사람도 대충 눈치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중에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있던 엘리야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엘리야가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자신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 오늘 말씀에 보면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산에 도착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너를 위해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을 하며 이제 사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합니다. 또 그동안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내 자녀들이 부모의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심하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 자부심을 갖고 월급을 조금 받더라도 그동안 열심히 이 회사를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젊음을 갈아 넣었는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어느 날 나에게 퇴사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월급을 삭감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낙심이 되고 절망되어 심할 경우에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인인 경우에는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낙심하여 지쳐 쓰러진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위로하고 그냥 세우시는 분이 아니셔요. 눈여겨보셔요. 어떻게 눈여겨보시느냐?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나에게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눈여겨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또 어려운 일,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더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여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움을 주셔서 다시금 일으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삶에 온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되 항상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2편 3절 그리고 43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대적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조롱하자 절망하고 낙심이 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절망하자 낙심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 때문에 혹시 낙심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가끔 힘들 때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진을 보며 힘을 얻습니다. 물에 빠져 허덕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숨소리조차 내는 것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됨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낙심되는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낙심 때문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셔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낙심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움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